풍화한 도시 대로변 빌딩 한 공간에 들어선 교회가 있습니다. 빌딩에 사무실을 얻어서 교회를 만든 그런 예배당이 있습니다. 은혜롭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 바로 옆 빌딩 꼭대기층에 나이트클럽이 개장했습니다. 저녁 예배, 기도회, 새벽 예배 때에도 쿵쿵 진동과 함께 들리는 음악, 현란한 조명, 술 취한 소리, 떠드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느 개척교회, 우리 교단교회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어느 개척교회 바로 위층에 대박 점핑 다이어트가 입점을 했습니다. 위층에서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점프 이렇게 한다면 그게 예배나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과 점핑 다이어트 사장님이 별도로 만나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 점핑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 속 이 빌딩에 입점한 대형 나이트클럽과는 그런 협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말이 아닙니다. 전교인들이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습니다. 싹 다 타버렸습니다. 얼마 지난 후 나이트클럽 사장이 교회를 향해서 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교회에서 나이트 없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묻습니다. 원고는 교인들이 기도해서 불났다고 믿습니까? 용문신 진한 팔을 들고 나이트클럽 사장이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예,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이어서 당회를 대표해서 나온 장로님에게 판사가 묻습니다. 피고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기도해서 불났다고 생각합니까? 장로님 대답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합니까? 기도한다고 어떻게 불이 납니까? 판사가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누구의 믿음이 지금 더 좋게 보여집니까? 우스개 이야기로 한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많지 않습니까? 6, 70년대 시골 어느 교회입니다. 너무 가물었습니다.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과수나무의 열매들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대흉년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라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기도의 날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햇빛은 쨍쨍합니다. 오늘도 비를 기대하기 어려운 날입니다. 한 명, 두 명 기도하기 위해 교회로 모입니다. 한 여자아이도 기도하러 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우산을 들고 깡총깡총 뛰어옵니다. 그것을 본 권사님, 아이에게 한마디 합니다. 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햇빛이 이렇게 쨍쨍한데 우산은 무겁게 왜 들고 왔니? 그러다 우산 잊어버린다? 그때 아이가 대답합니다. 권사님, 오늘 기도회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라면서요. 오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텐데 당연히 우산 갖고 와야죠. 그리고는 깡총깡총 교회로 뛰어들어갑니다. 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수십 년 권사님 믿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사고로 크게 다쳐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목사님과 구역장인 장로님이 면회 가능한 시간에 맞춰서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환자의 손을 양쪽에서 잡고 목사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 꼭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음을 보게 하옵소서. 회복되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장로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멘 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어렵겠지요. 이 장로님은 아멘을 왜 한 것입니까? 살려달라고,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멘 하면서 크게 기도해놓고 눈물로 기도해놓고
아무래도 못 살 것 같지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우리는 자주 응답에 대한 믿음도 기대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 따로, 삶 따로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 17절부터 짧게 읽었지만 17절까지 읽었지만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상 본문은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렇지만 포커스는 읽었던 12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6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6장 1절에서 7절이 지난주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 이후를 천천히 넘기면서 전체를 이렇게 속독으로 읽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욱 많아졌고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제사장 무리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7장에서 9장 내용은 7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과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박해는 더욱 조직적으로 가해지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빌립은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7장에서 9장 이 사이에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인물, 나중에 바울로 불리워질 사울의 등장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핍박자였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0장 1절에서 11장 18절을 보십시오. 고넬료의 회심을 통한 이방인 선교 시작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13장 이후를 보십시오. 13장 이후 이방인을 향한 체계적인 선교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고넬료 이야기는 이방인 선교의 시작 이야기라면 13장 이후는 이방인 향한 체계적인 선교 이야기입니다. 이 둘, 그러니까 시작 이야기와 체계적인 선교 이야기, 이 둘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두 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가 안디옥 교회 이야기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 이야기고, 다른 하나가 오늘 본문 12장 헤롯에 의한 기독교 탄압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이방인 선교의 시작과 체계적인 선교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으로 갑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최근 몇 주간 말씀의 초점이 베드로에게 계속 맞춰져 있음을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1절 헤롯 왕 때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헤롯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모두 같은 헤롯은 아닙니다. 헤롯은 그렇지만 모두 같은 집안 사람입니다. 예수님 탄생 때 유아 학살을 자행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 불리우는 자입니다. 본문의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삼촌은 세례 요한을 처형하고 빌라도와 더불어 예수님을 조롱했었던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의 여동생은 딸 살로메의 춤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헤로디아입니다. 그의 아들은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등장해서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한 개의 가문이 이토록 지독하게 기독교와 악연이 있음이 놀랍기도 합니다. 이 헤롯은, 본문 속 이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삼촌이 예수님 재판에 참여했기에 관심도 컸을 것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떤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주류 유대인들을 편들고 그들 입장에서 통치를 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는 주류 유대인의 반대편에 있는 소수파들은 탄압했을 것입니다. 당시 주류 유대인들이 미워했던 것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 미워함의 강도는 더욱 커졌습니다. 헤롯이 이때쯤 정치적 판단을 합니다. 기독교를 잠재우면 나의 정치 생명이 더 길어지겠구나. 내가 기독교를 잠재우면 주류 유대인들이 나를 더 좋아하겠구나. 자기 힘으로 그래서 기독교를 잠재우려고 시도합니다.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처형합니다. 사도 중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 사도입니다. 3절 보십시오. 야고보를 죽인 후에 슬쩍 유대인의 눈치를 한번 봅니다. 역시 기대했던 대로 주류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이젠 자기의 칼날을 수석 사도 베드로에게로 향합니다. 베드로까지 죽이면 유대인들이 더욱 기뻐할 것이고 자신의 정치적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4절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당장 처형하고 싶은데 마침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기간입니다. 유대 법에서 유월절 기간에 재판하거나 처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재판과 사형 집행은 유월절 이후로 늦춰지고 베드로는 투옥됩니다. 감옥에 베드로를 지키는 무장 군인들의 수를 보십시오. 4명 1개조, 총 4개조, 총 16명의 군인들이 교대로, 그러니까 상시 4명이 한 명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는 그런 철저한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그런 철저한 감독입니다. 6절, 지금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베드로 좌우에는 각 한 명의 무장 군인들이 있고 감옥 밖에는 또 2명의 무장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토록 초특급으로 감시되어야 했을까요? 아마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신비한 능력으로 감옥을 빠져나와서 다시 성전에서 가르쳤던 전력, 그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처형당했고 수석 사도 베드로마저 이제 처형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사도가 잡혀갈지 모를 일입니다. 절망적입니다.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강력한 로마 권력을 상대로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교회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로 번역된 원어는 뜨겁게, 열렬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누가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를 설명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교회가 뜨겁게, 열렬히, 그야말로 빡세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절입니다. 강력한 로마 권력에 의해 결박된 베드로에게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깜깜한 감옥이 천사의 광채로 가득합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군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무서워서 기절했거나 깊은 잠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왔는지, 감옥에 광채가 가득했는지, 간수가 잠들었는지, 간수가 기절했는지 상관없습니다. 편안히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평안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어쩌면 천사도 황당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밝은 빛이 비치는데 그래도 자다니, 천사가 황당해하건 말건 베드로는 계속 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쳐서 깨우면서 말합니다. 야 임마 빨리 있나? 베드로가 툭툭 치는 그것을 맞고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비몽사몽입니다. 연이어 베드로를 채웠던 수갑이 풀려집니다. 베드로가 비몽사몽한 천사의 지시를 따릅니다. 옷을 챙겨 입고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습니다. 겉옷도 입습니다.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환상이라면 이게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혹 예전에처럼 똑같이 3번 보여주실 것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라 말하는 천사를 따라갑니다. 첫째 군인, 둘째 군인을 지납니다. 감옥 바깥으로 나가는 철문에 이릅니다. 철커덕 철문이 열립니다. 철문을 지나 계속 천사를 따라갑니다. 감옥에서 제법 많이 걸었습니다. 저 멀리 동네가 보입니다. 그때쯤 천사가 사라집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립니다. 자기 뺨도 때려봅니다. 이럴 수가.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생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에게서 내가 죽어 없어지기 원하는 유대인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셨구나. 12절. 그렇게 깨달은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 빡세게 기도하고 있는 교회로 갑니다. 그곳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곳이 기도본부 혹은 비밀 아지트와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이 집이 마리아의 집이지만 누가는 굳이 마가로도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칭합니다. 굳이 그렇게 아들 이름까지 포함된 이유는 여기 이 마가가 초대교회에서 꽤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 누구일까요? 그는 바나바의 조카였으며 바나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으며 복음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수행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었던지 변절해서 도망가 버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갈라서게 되는데 그 갈라섬의 원인 제공자도 이 마가입니다. 바나바는 전도 여행에 조카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고 바울은 변절자 마가 필요 없다 하면서 둘이 갈라섰습니다. 크게 싸우고 갈라섰습니다. 더 먼 훗날 바울과 마가는 화해합니다. 이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집주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장소로도 이곳은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했던 큰 다락방,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오직 기도에 힘썼던 장소, 역시 그 장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곳에서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 그곳을 향해 가는 것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13절입니다. 베드로가 마가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한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누가가 이 여자아이의 이름을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이름이 로데입니다. 로데, 이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퀴즈 드립니다. 그냥 느낌으로 로데 이름의 뜻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냥 느낌으로 딱 맞추면 웬만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을 깨우기 위해서. 로데 무슨 의미 같습니까? 한번 찍어 보십시오. 로데, 로즈, 장미란 이름의 뜻을 가진 이쁜 여자의 로데가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을 때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은 지금 잔뜩 긴장했을 것입니다. 혹시 기독교인을 잡으러 온 비밀경찰이 아닐까? 숨죽이며 주변을 정리하며 이야기의 소재도 일상적 이야기로 급하게 바꿉니다. 도박하고 있던 사람이 경찰이 오면 잽싸게 화투 치우고 막 카드 치우고 하던 그 장면이 아마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자아이 하나를 내보내면서, 로데를 내보내면서 이곳이 기독교인들의 모임, 교회임을 감추려 했습니다. 당시 어떤 집에 누군가가 방문할 때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면서 부르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양반들이 문 앞에서 이리 오너라 소리친 것과 비슷합니다. 로데가 문 쪽으로 나올 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면서 이리 오너라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작은 소리로 불렀을 것입니다. 로데는 베드로를 너무도 사랑하는 아이였음에 틀림없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베드로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너무도 기쁜 나머지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님이 왔어요. 밖에 베드로님이 왔어요. 그런데 이 싸늘한 분위기는 무엇입니까? 숨죽이고 있던 사람이 이상한 눈으로 로데를 쳐다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가 미쳤나? 베드로가 어째 여기에 오겠노? 그러나 로데는 굽히지
굽히지 않습니다. 밖에 그 사람이 베드로임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자기 확신을 말합니다. 로데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베드로의 수호천사를 받는갑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성도를 지키는 수호천사를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과 히브리서 1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베드로를 위해, 베드로의 안전과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정작 베드로가 석방되어서 안전하게 돌아오자 믿지를 않습니다. 비를 구하는 기도회에 우산 들고 온 소녀와 무거운 우산 왜 들고 왔냐? 라고 말하는 권사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회복과 치유를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아멘 하던 장로님이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지요 라고 말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수호천사 운운하며 로데를 나무라며 수습하려 했지만 그런데 그것이 아닌가 봅니다. 계속 누가 대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수호천사가 계속 대문을 두드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반신반의하면서 나름 기대도 하면서 어른들이 나가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진짜 베드로가 미소 지으면서 딱 서 있는 것 아닙니까? 17절 베드로를 본 사람들 환호하고 박수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쉿 조용 손짓합니다. 자칫하다 이웃을 깨울 수도 있고 잘못하면 진짜 비밀경찰에게 붙잡힐 수도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는지를 자초지종 설명합니다. 내가 잡혀갔었지만 하나님께서 감옥에게 나오게 하신 사실을 야고보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한 후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여기에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지도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초대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야고보에게 자기가 나온 사실을 전하라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곳으로 갔다는 말은 피해서 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5장에서는 감옥에서 나와서 보란듯이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상대가 유대인들이었지만 지금은 로마 권력을 등에 업은 왕 헤롯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되면 베드로를 잡기 위해서 헤롯의 군대가 성 전체를 샅샅이 뒤질 것 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숨었습니다. 어디로 숨었었는지에 대해서는 어쩌면 갈라디아서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를 떠난 베드로가 후에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고 예루살렘 초대 공의회에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납니다. 그 이후 성경에서 베드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8절 19절 보십시오. 감옥에서 쇠고랑 차고 철저하게 감시되던 베드로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샅샅이 뒤졌지만 베드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헤롯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죄수를 놓치면 죄수가 받아야 할 죄를 지키던 자가 받아야 하는 것이 로마의 법입니다. 죄수를 놓친 군인들은 이 일로 처형당합니다. 베드로를 죽여서 더 큰 인기를 누리고자 했던 헤롯의 계획은 실패로 끝납니다. 헤롯은 자기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그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몇 가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보십시오. 여기에 두 개의 공동체가 나옵니다. 하나는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헤롯의 권력, 주류 유대인들의 힘, 튼튼한 감옥, 묶은 쇠사슬, 16명의 무장한 군인, 상시 지키고 있는 4명의 군인, 그야말로 철동과 같이 막강한 공동체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기력해 보이는 공동체입니다.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의 대표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있습니다. 이 극단의 두 공동체가 서로 대결하고 있습니다. 이 대결에서 누가 승리할까요? 대표가 감옥에 갇혔고 불안해하면서 무기력했던 그 교회 공동체가 승리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승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보십시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연약한 교회 공동체였지만 그에게는 세상은 가질 수 없는 파워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파워입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약한 내가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강렬하게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적과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과 권력과 감옥과 쇠사슬과 군인들을 이겨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골리앗과 같은 막강한 세상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대치자의 삶이 아닙니까? 객관적 전력으로는 게임이 안 됩니다. 무장한 거인 골리앗 앞에 돌멩이 들고 서 있는 청년 다윗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능력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는 그 기도의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기도의 능력, 혹시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어리석은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 아닙니까? 그런 어리석음은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어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빡세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무사히 안전하게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어른들이 누구입니까? 로데에게 너 미쳤냐라고 했던 그 어른들 아닙니까? 그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지요 라는 기도와 비슷한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런 결론적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어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만 진짜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응답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어른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데도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로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 안에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그들 순수한 그들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비가 오기를 구한 그날 기도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둔 기도는 우산 들고 온 그 아이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분명 그 아이만 집으로 갈 때 옷이 젖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기도가 이런 참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진심의 기도, 순수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강력한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승리하게 만드는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아까 미리 질문을 던졌습니다. 베드로의 이 평안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시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주 전 주일낮 말씀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직접 들었기에 베드로는 자기가 갈 길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강제로 잡혀서 결국 순교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 속 베드로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헤롯이 자신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혔고 16명의 무장한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벗어나는 것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혹시 이때를 말씀하신 것인가? 내가 늙었을 때에 그 일이 있을 것이라 하셨는데 아직 나는 젊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나도 야고보처럼 곧 죽을 수 있겠구나.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 보통의 경우 어떻게 반응합니까?
긴장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떨지 않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보십시오. 깊이 아주 편하게 잡니다. 밝은 빛이 비치건 군인이 있건 없건 수갑을 찾건 안 찾건 편안하게 잡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치면서 깨울 때 그때 겨우 일어납니다. 일어났어도 잠이 완전 깨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깊이 편히 자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어쩌다 잠이 들었을지라도 약간의 인기척에도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 친구가 일병 때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자다가 실수로 제가 그 친구의 발을 밟았습니다. 손을 밟았습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일병 누구누구 했습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그렇게 긴장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잠이 오겠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신약 393페이지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요한일서 4장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걸어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걸어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죽음 앞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는 것, 죽음 앞에서도 편히 깊이 잠잘 수 있는 것, 그것은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환경, 여건 상관없이 깊이 잠잘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깊이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큰 믿음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제가 시편 127편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는 것,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100배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죽어라 일하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이 많다면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죽고 사는 것마저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라면 닥친 현실이 어떠하든 잠자기 전에 그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자려고 합니다. 제가 미처 하지 못한 나머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편히 잘 수 있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단잠을 자는 것, 그래서 그것이 참 믿음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기도의 능력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 없습니까?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잠을 잘 수 없는 분 없습니까? 어쩌면 각박한 현대, 복잡한 우리 사회에서 잠 못 이루는 것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걱정, 근심이 우리의 키를 조금이라도 키워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들에 보잘것없는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어서 꿀잠을 자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모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함으로 매일매일 꿀잠을 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굴장으로 피로가 회복되고 더욱 강건함을 얻고 다음날 또 새로운 기도의 능력으로 또 승리하고 그 승리가 일생 계속되기를, 그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